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신년 첫 주일이고 하니 함께 먼저 인사를 나누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오늘은 2024년 첫 주일이면서 교회력으로 보면 어제가 주님께서 세상에 첫 선을 보이신, 그래서 한자로 주현절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이어지는 주일이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날을 기념하는 예수님의 수세 기념주일이 됩니다. 오늘이 좀 어울리지 않지만 그런 주일입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024년 첫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역사의 주인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우리가 그 은혜와 소망을 품고 입술에 기쁨의 찬송을 담아 2024년 첫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고통과 절망이 온통 우리를 뒤덮었던 지난 세월을 딛고 일어서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힘과 능력으로 유한하며 불완전한 우리의 생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세우며 나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걸음 앞에 놓인 은혜의 터전을 기쁨으로 밟으며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기쁨의 눈물로 주님을 바라보며 그 어떤 위협과 환난 앞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그 어느 때보다도 당당하여 승리의 계가를 나날이 부르는 이 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소망과 이 기쁨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되게 하시며 거룩한 예배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참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의 역사가 기억하는 우리의 삶의 궤적은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가 남겨서는 안 되는 것들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우리의 호흡이 머물렀던 단 한순간도 죄악 중에 거하지 않은 순간이 없었으며 세상과 구별된 거룩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 위해 최소한의 노력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엎드리는 예배의 자리보다는 먹고 마시며 즐기는 자리가 즐거웠고 말씀을 듣고 생각하며 깨닫고 실천하기보다는 세상과 헛하여 즐기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기도하기보다는 고민하여 내 유익을 먼저 생각했고 사랑하기보다는 나를 지키는 일에 우선했습니다. 시간도 건강도 물질도 그리고 내게 주신 능력까지도 오로지 나만을 위해서 사용할 뿐이었습니다. 게으르고 나태했으며 신실한 종의 모습도 우리에게는 없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참회 기도를 통해 주님의 자비를 구하오니 이 형편없는 우리의 지난 삶을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 성찬을 앞두고 우리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지 않도록 이 모든 허물과 죄를 고백하며 사죄받기 원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모든 죄에서 건져 주셔서 주의 성찬에 참여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십시오.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생각하며 계속해서 침묵 가운데 참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는 교독문 94번 새해 2편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주신 그대로 우리를 내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려 하시니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처음부터 바랐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또 한 해를 주셨습니다. 이 해는 지난해보다 하나님을 향해 더욱 진실하게 다가가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 간절해지기를 원합니다. 목소리를 높이기보다 몸으로 행동하며 머리로 계산하기보다 손과 발로 먼저 앞서 나가게 해주십시오. 어떤 외압에도 흔들림 없이 우리가 소망하는 한 가지 정직한 신앙과 올바른 믿음을 굳건히 세워나가게 하시고 그 신앙과 믿음을 그루터기 삼아 우리의 모든 삶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을 채워나가는 그런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거룩함으로 우리의 능력이 결코 세력이나 재물에 있지 않음을 철저하게 깨닫는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위기 가운데 죽정이와 알곡이 비로소 구분되며 알곡이라 자부하는 우리가 그 사명을 따라 바른 길로 사명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시시각각 변하는 세태 속에서 세상이 요구하는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전 세계가 겪고 있는 고금리로 인한 경제 위기를 지혜롭게 그리고 모두가 협력하여 함께 극복하게 해주십시오. 새해에는 총선이 있습니다. 정치권은 어떤 희망도 미래도 기대할 수 없으나 그들의 가진 권한 때문에 우리는 긴장하고 더욱 날카로운 시선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필요한 사람을 선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뀌어야 한다는 의식 이면에 우리의 판단이 먼저여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성숙함이 없이 결코 정치의 선진화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무지성으로 자기 이성만을 위해 국민을 볼모로 잡았던 더럽고 추한 자들이 모두 정리되는 그런 선거가 되게 해주십시오. 서론함 속에서도 정중동하여 사람의 중심을 보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더 이상 더럽고 추한 자들이
국민 위에 서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크라이나의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 이상 푸틴의 명분이 세워지지 않게 하시고 속히 그 악의 축을 제거해 주십시오. 이스라엘 내 분쟁이 확전되지 않게 하시며 중동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전장이 속히 평화를 찾게 해 주십시오. 미얀마 군부의 억압에 고통받는 카렌족의 어린 생명들을 기억하시고 이 아이들과 한센병 환자를 돌보는 신주홍 선교사의 사역 위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대적하며 헌법의 기본 정신을 무너뜨리려는 차별금지법을 입법하려는 얻은 세력의 시도가 새해는 완전히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교육의 현장과 노동의 현장이 정상화되며 올바른 가치와 법치주의가 바로 세워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등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되 말씀 안에서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런 은총이 있게 해주시고 흔들림이 없이 어려울 때일수록 먼저 희생하고 양보하며 하나님을 향해 서로가 손잡고 나가는 이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교우들 생업의 현장을 지켜주시며 무엇보다 자녀들을 굳건히 붙들어 주십시오. 가족들이 지금 겪고 있는 병마를 모두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과 용기를 주시며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우리는 작지만 서로의 힘을 모아서 보다 나은 내일,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부름 앞에 머리 숙인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며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이 시간 우리에게 내려와 주십시오. 우리는 곧은 목을 꺾고 겸손한 마음과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바라보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팔장 함께 찬송합니다. 첫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신약 312쪽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물은 높아졌지만 인격은 더 작아졌고, 고속도로는 넓어졌지만 시야는 더 좁아졌다. 소비는 많아졌지만 기쁨은 더 줄어들었고, 집은 커졌지만 가족은 더 적어졌다. 생활은 편리해졌지만 시간은 더 부족하고, 가진 것은 몇 배가 되었지만 소중한 가치는 더 줄어들었다. 학력은 높아졌지만 상식은 더 부족하고, 지식은 많아졌지만 판단력은 더 모자란다. 돈을 버는 법을 배웠지만 나누는 법은 잊어버렸고, 평균 수명은 늘어났지만 시간 속에 삶의 의미를 넣는 방법은 상실했다. 달에 갔다 왔지만 길을 건너가 이웃을 만나기는 더 힘들어졌고, 우주를 향해 나아가지만 우리 안의 세계를 잃어버렸다. 자유는 더 늘었지만 열정은 더 줄어들었고, 세계 평화를 많이 이야기하지만 마음의 평화는 줄어들었다. 이 글은 10여 년 전 당시 유엔 사무총장에 재임하고 있던 반기문 총장께서 지인에게 보냈던 편지글 중에 있는 것을 발췌한 것입니다. 내용이 참 흥미롭습니다. 과연 전 세계 국가를 상대로 정치를 하는 수장으로서의 깊이 있는 통찰과 해석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건물도 높아지고 고속도로도 넓어지고, 그래서 삶이 윤택해졌습니다. 소비는 자연 불어났고 집도 커지면서 사는 형편이 지금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지금이 아니죠, 예전보다. 그래서 많이 배웠고 지식도 이전에 비하면 훨씬 더 많아지고 풍부해졌습니다. 돈을 버는 방법도 다양해지고 의술도 좋아지니 모두들 100세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전에 꿈처럼 여기왔던 일이지만 지금은 어느덧 우리 곁에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우주를 향해 꿈꾸던 일들을 하나씩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현실이 되어가고 있고, 인권이 보장되며 세상이 하나로 연결되어서 모두가 가치를 공유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현실은 우리에게 어떤 막연한 자부심과 더불어서 무한한 자신감을 가져다 줍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인간의 의지와 또한 그 의지를 향한 뒷받침이 되어주는 진보된 인류의 문명은 그런 자신감에 큰 날개를 달아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인간은 세상에서 두려울 것이 더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 총장은 그런 세상에 드리운 부인할 수 없는 그림자의 관심을 더 가지고 있습니다. 유엔이라는 국제연합이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이 총수는 정확히 꿰뚫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완벽한 인류의 성취와 결코 모든 것을 만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 짧은 글을 통해 경고하고 있으며, 또한 이 문명 속에서 오만방자한 인간을 향해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이 전해집니다. 더 작아진 인격, 더 좁아진 시야, 줄어드는 삶의 기쁨, 가족이 점차 줄어드는 이 현실, 부족한 시간, 소중한 가치의 추락, 부족해진 상식들, 판단력의 부재, 나누고 베푸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 삶의 의미를 상실한 사람들, 그리고 더 많은 것을 상실한 인류의 현주소.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 현실을 직시하면 결코 인간이 스스로 완벽하다 혹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한 존재라고
과연 자부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속에는 인간의 그런 미래를 마치 예견이라도 한 듯한 그런 말씀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지어져 가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지어져 간다. 이 문장을 본으로 하면 생각나는 장소가 하나가 있습니다. 지어져 가는 곳. 일명 가우디 성당이라고 불리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사그라다 파밀리아, 우리말로 하면 성가족 대성당입니다. 나무위키에 이 성당에 관해서 검색을 해보면 좀 흥미로운 사실들이 있습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위치한 가톨릭 대성전, 천재 건축가로 알려진 안토니오 가우디가 설계한 건축물이자 그가 심혈을 기울인 야심작으로 고딕 성당의 전통을 잘 개성하면서도 가우디의 독창적인 형태와 구조를 갖춘 건물이다. 1882년부터 착공에 들어간 이래 141년이 지난 지금도 공사가 끝나지 않았다. 일단 공식적으로는 가우디 사망 100주기인 2026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성당이 완공된다면 예수를 상징하는 첨탑이 성당의 가운데에 가장 높게 위치하게 된다. 설계된 첨탑의 높이가 172.5m로 172.5m입니다. 완성된다면 울릉 대성당의 161.5m를 넘겨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성당이 될 것이다. 172.5m인 이유는 바르셀로나의 몬주익 언덕이 173m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하나님이 만든 것을 넘봐서는 안 된다는 가우디의 겸손한 의도다. 이 위대한 건축물이요, 보기에는 인간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그런 위용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나 실제 설계자인 가우디는 겨우 인근의 언덕, 전 세계로 확대해서 보자면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그 언덕 중에 하나인 이 몬주익보다 낮은 위치를 염두에 두었다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진중하게 받아들여야 할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성당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검색된 내용에서 찾아보면 놀라운 사실을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성당 건축의 역사를 기술한 첫 부분입니다. 이 성당의 건축주는 교회나 정부가 아닌 일개 종교서적 출판사의 사장이었던 조제프 마리아 보케베야이다. 여러분, 이거 굉장한 사실입니다. 그는 신앙이 부족한 도시인 바르셀로나에 속지 않은 의미로 신자들의 힘을 모아 성당을 건축할 계획을 세웠다. 그래서 건설 초반에는 신자들이 보낸 기부금으로만 지었다. 그리고 그 다음은 교회 건축 당시의 시대 상황을 설명하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당시 카탈루냐의 시대적인 측면에서 보자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까지 카탈루냐 지방은 산업혁명의 여파로 굉장히 변화가 많았고 독실한 종교인의 시각으로는 눈뜨고 못 볼 꼴들이 많이 벌어지던 시대였다. 특히 사회주의적인 사상도 팽배했고 종교시설 다수가 파괴되는 사건들도 종종 일어났다. 여러분, 이 한 개인이요, 이 위대한 건축물을 건립하려고 했던 배경에는 아이러니하게도 다른 유럽의 성당과 건물에서 완전히 배치되는 의도가 담겨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아는 유명한 관광지의 이름난 성당들은 모두가 서로 앞다투어서 당시 소위 프리메이슨을 동원해서 서로 경쟁하듯 지어댔던 것들입니다. 제가 지어댔던 것들이라고 교회 건축을 비하하면서 말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지독한 이기적 욕망이 건축의 요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경쟁하듯 너는 150m니까 난 151m, 저 151m란다, 우리는 160m.
서로 경쟁하듯 자기 도시에, 자기들의 교구에 내가 그곳의 사조보다 더 우월하다는 것을 이런 방법으로 과시했던 겁니다. 그런 기존의 교회 건축의 의도와 달리 이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은 인간의 그런 마음에 대한 반향으로 시작되었다는 점입니다. 설명에서 잠깐 드러났지만 성당이 건축된 바르셀로나라는 도시는 스페인 중에서도 특히 카탈루냐 지역입니다. 이 지역의 시대 상황이 건축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가는 그 무렵에 이 지역이 산업혁명의 여파로 급속히 세속화되어 갔던 것. 그래서 신실했던 그리스도인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세상이 타락하는 것이 안타까웠어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회주의가 팽배하고 그로 인해서 종교시설들이 파괴되는 사건들이 종종 일어났다는 그 기록. 바로 이런 상황들이 이 교회를 건축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이유로 세워진 교회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설립 목적에는 특정 인간들 혹은 특정 집단의 야망이 반영되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물은 교회당을 말합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예루살렘 성지에 세워진 교회들을 고발한 내용을 기억하실 겁니다. 가령 그 옛날 예수님이 달리셔서 피 흘리신 인류의 역사에 기념비적인 사건이 일어난 골고다 언덕은 더 이상 언덕이 아닙니다. 그냥 어느 교회의 실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언덕 자체를 거대한 교회 건물이 덮어버렸거든요. 오병이의 사건을 기념하는 것도 산상수훈의 역사적인 흔적도 모두가 교회가 덮어버렸습니다. 왜 덮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를 찬양하기 위한 목적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곳이 우리만의 공간, 우리 교파, 우리 교단, 우리만의 소유인 것을 천명하기 위해서 그 짓을 벌인 겁니다. 사무엘하 7장 1절과 2절이 다음과 같이 증가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이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자, 이 말씀은요,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승장구할 때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선지자 나단에게 자기가 뭘 하고 싶은 것을 지금 얘기한 겁니다. 내용은 간단하죠. 자기는 백향목으로 지은 이 백향목이 이름 굉장히 거룩한데 향나무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향나무로 집을 지었다 생각해 보세요. 끝내주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좋은 집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천막으로 만든 성막에 계시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린 겁니다. 이게 뭘 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모실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말을 하자마자 하나님은 나단을 통해 즉시 응답을 주십니다. 바로 이어지는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이 말씀의 내용이 시사하는 바는 간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지으라는 것을 지으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사실,
성전을 건축하여 다윗의 이름을 내고 그것이 역사가 다윗의 성전이라고 대대손손 불릴 그 영광스러운 일을 다윗 당사자가 아닌 언제 이루게 됩니까? 그의 아들인 솔로몬 때에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다윗에게는 대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도록 준비만 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읽어드린 말씀에서요, 다윗이 개인의 영광이나 자신의 위엄을 드러낼 수단으로 성전을 건축했다는 생각이 드셨습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닙니까? 건축의 여부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명령대로 행했다는 사실을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어떤 시대가 되었건 그 시대의 교회 지도자들이 이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깨달았다면 과연 그런 일들이 자행되었겠습니까? 어찌 보면 지금 전 세계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들은, 특히 성지의 곳곳을 덮어 씌운 교회들은 모두가 불순종의 흔적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말씀 후반부, 또 설교 말씀의 제목이 되는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번역된 헬라어 소노이 코도메오는요, 함께 건축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든 완성을 향해 가는 그런 과정에 있다는 뜻이죠. 지어져 간다는 것. 이 말의 중심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서 언급한 사실을 두고 본다면 함께 지어져 간다는 말씀에서도 드러나지만 우리가 모두 어떤 상태다?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중간에 있는 상태라는 거죠. 이 사실은요,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사람을 이해하고 일어나는 모든 일을 바라보는 시각에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교우들을 대할 때 말입니다. 늘 만족한 만남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단 교우들뿐만 아니라 목회자를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되었건 집사가 되었건 권사가 되었건 누가 되었건 그들은 모두가 완성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말씀 안에서 그리고 믿음 안에서 지어져 가고 있는 존재들일 뿐입니다. 당연히 부족하고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부족하지 않고 한계가 없다면 그것은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부족하지 않고 한계가 없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과의 사이에서 더 나아가 공동체에서 항상 문제나 분란을 일으키는 세력은 다름 아닌 이 사실을 무시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 제주의 면단위 조그마한 교회가 세상의 뉴스거리가 되는, 조롱거리가 되는 어떤 이슈를 만든 일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교회가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비리와 관련한 일은 거의가 일정 규모 이상의 큰 교회가 차지합니다. 교회에 축적된 인적 자원과 혹은 많은 헌금으로 형성된 물질은 충분히 교회 지도자에게 그런 유혹을 주게 마련입니다. 그럴 때 내가 부족한 존재이며 지어져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바르게 인식하면 결코 유혹 앞에서 섣부른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당수는 이 사실을 간과하면서 사안에 따라 일부 차이는 존재할지언정 쉽게 결정하고 또 기대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과정에서 부족함과 유한함으로 인해서 필연적으로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한계를 만나게 되면 겸손하면 됩니다. 그 한계 앞에서 인간이 취해야 될 태도는 유일하게 그것이죠. 그러면 더 큰 문제로 나가거나 추락할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단계 앞에서도 겸손하지 못하거나 그 사안에 대한 인식에 무지하게 되면
결국 스스로가 몰락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지어져 간다는 것은 또한 조금씩 채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굳게 믿는다면 내게 비어 있는 것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우리는 내 속에 뭔가 결핍이 있는 것에 지나칠 정도로 예민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채우고 넘쳐도 모자랄 판에 비어있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모두 채워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단지 그것이 인생의 본질 자체라고 말씀할 뿐입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한 가지 사실, 지어져 간다는 것은 조금씩 성숙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서히 내가 완전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내가 서서히 완전해지는 것, 즉 지어져 가는 것이 나 혼자의 일로 그리고 내 힘으로 감당할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갑니다. 그래서 앞선 지어져 가는 것과 우리는 다른 방향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지어져 가는 것은 조금씩 내가 작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에서 내가 작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에게는 분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늘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습관 때문에 그런 사람은 자신보다 남이 커지는 것에 동요하지 않고 도리어 기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 그래서 그것은 다른 말로 조금씩 나를 낮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등 스칸디나비아 국가에서 통용되는 생활 규범 하나가 있습니다. 이른바 양태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이 10가지 내용인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1. 당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2. 당신이 남들보다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3. 당신이 남들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4. 당신이 남들보다 낫다고 생각하지 마라. 5. 당신이 남들보다 많이 안다고 생각하지 마라. 6. 당신이 남들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7. 당신이 모든 일을 잘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8. 남들을 비웃지 마라. 9. 누군가 당신을 걱정하리라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마지막 10번째는요. 남들에게 무엇이든 가르칠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 마라. 이 양태의 법칙은 개인의 성과보다 공동체, 집단적 노력에 의한 성과를 강조합니다. 전체를 요약하면 당신 스스로를 남들보다 더 뛰어나거나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또한 누군가를 당신보다 더 뛰어나거나 특별하다고 생각하지도 말라는 그런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겸손의 법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법칙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합니다. 개인의 개성을 지나치게 무시하거나 혹은 지나치게 눈치를 보게 만드는 그런 평가가 있기는 하지만 이런 법칙이 통용되다 보니 스칸디나비아 지역의 국가들을 다른 어떤 곳보다 평등사회, 복지 선진국이 되게끔 했다고 보는 견해가 크다. 지난주에 우연히 가전제품을 설치하는 서비스 기사와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국내 굴지의 최고 기업 가전업체 기사인데 과연 우리가 냉장고나 세탁기, 에어컨 등을 구입하면 이제는 바로 물건을 우리가 싣고 오는 게 아니죠. 날짜를 정해서 그때에 이 배송기사가 그 물건을 차에 싣고 와서 함께 설치를 해줍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제품의 사이즈가 큰 경우에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가 없어서 사다리차를 이용하고 고층 건물 같은 경우에는 그 베란다 밖에 다른 그 창문을 열고는 또 위험한 데 서서 특히
특히나 냉장고 같은 무거운 거는 또 힘겹게 옮겨야 된다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정말 고생이 많다고 격려를 하니까 그 기사가 아주 중요하고 심각한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사실 사다리차 올라타고 무거운 거 옮기는 것은 별로 힘들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 집 사람을 대하는 게 더 무섭습니다. 설치를 하다 보면 시간이 좀 늦다고 온갖 행패에 폭언을 쏟아붓는가 하면 설치하는 중간중간에도 힘들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하는 것은 하나도 힘들지 않고 사람을 대하는 것이 힘들다고 합니다. 비단 이런 설치 기사에 국한된 이야기일까요? 뉴스를 통해서 우리는 종종 만나게 됩니다. 어디든 남을 하찮게 여기는 못된 행동으로 소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제일 빈번한 곳을 꼽으라면 단연코 식당이나 카페와 같은 곳입니다. 특히나 젊은 친구들이 아르바이트로 서빙을 하는 곳에서는 자주 일어납니다. 애건 어른이건 할 것 없이 소위 갑질을 해야 되는 것이 일상적인 일입니다.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종을 부리는 것도 아니고 선을 넘어 갑질하는 일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제주는 예외입니다. 이건 아직도 적응이 안 돼요. 누가 손님이고 누가 주인인지 잘 모르겠어요. 단 한순간이라도 그 사람이 나보다 낫다고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피차 이런 불편한 광경을 보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은 그래서 조금씩 내가 낮아지는 것이며 내가 희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그 지어짐의 최종 목적지에 이르러서는 내가 사라지고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마침내 모든 것이 내 안에서 지어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그럼 그 빈자리에 무엇이 들어오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들어와 거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이것은 교회 공동체의 숙명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에게 이 말씀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중요한 삶의 이정표가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한 사람으로의 교회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이 서로 연합하여 한 공동체로 그 다음 단계의 교회로 나아가야 함, 지어져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결코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또한 완성된 존재도 아닙니다. 단지 우리는 지어져 가는 존재, 지어져 가는 교회일 뿐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마음에 깊이 새기고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어져 가는 존재임을 자각하는 것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해지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바울은 성도들이 실족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것, 곧 내가 지어져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다 완성되었다는 생각, 모든 건축이 완료되었다는 생각을 갖는 그 즉시 넘어질 수 있음을 경계한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늘 자신의 상태, 지어져가는 존재, 아직 하나님 앞에 선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야만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복 주심이, 은혜가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지어져가는 존재로서의 역할을 다하며 서로 주님 안에서 세워져 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교회가 위기를 겪고 있는 이 시대에 교회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자신이 이미 지어져서 완성되었다는 생각으로 충만한 거짓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처럼 아직 지어져가는 존재인 것을 온전히 믿으며
그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일어서야 할 때입니다. 정직한 신앙, 올바른 믿음은 바로 그런 생각과 깨달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또 이 시대에 그렇게 자기 구원에만 만족하고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르게 자신만의 교회를 짓다가 흔적 없이 사라질 그저 그런 인생으로 살다가 떠날 뿐입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하나님의 역사에서 그런 존재들은 거품과 같은 사람들일 뿐입니다. 혹여 그 족적이 깊이 새겨 오래도록 사람들의 기억에 회자될 수 있겠으나 오래지 않아 그 진실은 밝혀지며 그때는 도저히 지워낼 수 없는 그 족적들은 도리어 수치와 부끄러움의 상징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지 마십시다. 그저 우리 자신이 아직 지어져가는 존재,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하는 교회임을 자랑스러워하며 그 자부심으로 정직한 신앙과 올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의 편이 되는 그런 신앙인으로 2024년도 힘차게 나가십시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이 땅에는 오랜 세월 그 위용을 자랑하며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매년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관광명소로 세워진 교회들에 우리는 감히 하나님이 떠났다고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은 곳에서 영광을 받으려던 인간의 욕망, 말씀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 아닌 불순종의 흔적들을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각자 한 사람의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는 오늘 이 말씀처럼 주님 안에서 서로가 지어져가는 존재임을 자각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인간의 욕망과 헛된 바람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아니라 올바른 신앙과 정직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그런 교회로 살아가는 2024년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성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이른바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식후에 주님께서는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지키고 상하는 내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또한 주님께서는 잔을 가지사 하늘을 우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 곧 생명의 피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명령에 따라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성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한 분씩 나오셔서 떡을 집으시고 잔을 받으신 다음 자리에 앉으셔서 잠시 기다리셨다가 함께 기도 후에 먹고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4년 첫 예배를 거룩한 주의 성찬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은혜인 우리의 삶이 아니라 2024년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 함께 참여한 이후 주님과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된 교회로 이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주일이 거듭될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주를 향해서 가벼워지고 우리의 생각은 주의 나라를 향해 더욱 무거워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오늘 주님의 몸과 피를 함께 먹고 마셨사오니 우리가 주의 몸과 피를 거스르는 그런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 성찬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이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바라옵는 것은 이 성찬을 통해 우리의 육신이 더욱더 강건해지며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다가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순서지에 있는 감사와 응답의 기도와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찢기고 상하며 흘리신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여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2024년도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하나가 되는 은혜에 나가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을 통해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기 원하오니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그 속에서 우리를 찾고 그 길을 따르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새해에 우리를 위협하는 이전보다 더 많은 악한 영의 공격에 흔들림 없이 대적하기 원하오니 주님의 사명을 망각하지 않고 매 순간에 거룩함을 유지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사주의 은총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며 잊지 말고 기억하며 지켜 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우리의 신앙은 정직하게 하시며 우리의 믿음은 올바른 길로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오늘 2024년 첫 예배를 성찬과 함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와 사랑으로 이 한 해가 더욱 성숙해지며 온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든 교회의 모든 성도가 모두가 교회됨을 망각하지 않고 교회된 우리의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해 나가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위해 몸과 피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1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그에게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주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며 이 한 주, 이 한 해가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는 시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 손길에 하나님 정성과 마음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 위해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을 넘치게 대해 주십시오. 생업의 복을 주시고 귀한 자녀들을 주님께서 앞길을 형통하게 해 주시며 가족과 사랑하는 교우들의 질고가 물러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한 해도 교회를 위해 수고하며 애쓸 손길들을 기억하며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들의 시간과 헌신들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님을 기억하며 영육이 더욱더 하나님께 강건한 은혜를 얻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조선희 집사님 사랑하는 가족을 또 떠내보내고 장례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정이 비어있는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며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 함께 구하고 소망하며 또 위로하고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 한 해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주실 때는 무엇보다 우리의 사명을 잘 기억하고 우리의 본질에 충실하며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와 은혜, 찬양과 영광을 돌려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특별한 건 없고요. 새해에는 가정별로 성경 공부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1차 공부 대상안이 접수가 되었고요. 계속해서 여러분과 소통을 하면서 성경 공부를 더 깊이 있게 진행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노지혜 집사님이 서울에 직장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월에 한 번 정도 이제 온다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소희 집사님, 올해 혹시 이사 가시는 거 맞아요? 아니, 집이 안 팔려서. 네, 그죠? 아마 이사 가실 일 없으실 것 같아요. 저희와 함께 무엇보다도 우리 이소희 집사님 건강이 올해 좀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기도하고 있는 참 기도 제목 중에 하나인데 이 제주에 오셔가지고 목술병이 좀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우리 고고사님도 건강해지시고 또 구명성 고사님 또 늦게 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셨어요. 그 사업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시길 또 바라겠습니다. 우리 쌍둥이네도 올해는 또 좋은 소식이 있기를 바라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더욱더 강건해지시길 바라고 우리 양 집사님도 건강에 더 이상 이상이 없이 회복되어지고 또 우리 최보정 집사님 사업도 완전 고개를 넘어서 언덕 위에서 우리 깃발 좀 날리는 그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대소사를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하더라도 또 그렇게 새해에는 우리 교우들 가정이 더 평안해지고 더 단단해지고 굳건해지시기를 또 부족한 담임 목사로서 그렇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다정하게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참 김효경 선생님 빠졌어. 네, 새해에는 또 카페도 번창하시고 더욱더 큰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54장 함께 찬송합니다. 세상에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지어져가는 존재임을 기억하며 새해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함께 지어져감을 통해 이 땅에 교회된 우리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이된 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생업과 주신 귀한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